네, 감동적인 찬양, 우리 찬양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곡으로 우리 연말 찬양 경연대에 나가는 건가요? 네. 손색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은혜로운 또 우리 모두에게 감동적인 찬양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연말 기도 주일이 시작되는데요. 새벽 기도회가 5시 반, 그리고 저녁에 또 7시 반에 집회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가능하면 또 강조하지만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회개 연말기도 주일은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다른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의 과거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2020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회를 열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교회에서 준비하고 할 테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기회가 그냥 지나가는 기회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교회가 회개운동 또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연말 기도 주일이 시작되고 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 다윗의 범죄와 회개라는 그런 이야기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 다윗을 공부하려고 어느 책을 보면 될까요?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성경책에. 이름은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 이야기가 중심인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 상하. 근데 다윗의 고난의 시절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그래서 이때 다윗의 처음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시기가 다윗이 한 20대 때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리고 30까지 한 10년 동안의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된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순수했고 진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심지어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왔을 때도 다윗은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디어낼 만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무엘상에 보여지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의 고난의 끝이 오면서 사무엘상이 끝나요. 그리고 사무엘하가 시작되는데 이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한 거의 40년 동안의 어떤 이야기가 다루어지는데 그때부터 한 약 20년간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삶의 최고의 전성기가 찾아와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0장까지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나누는 11장 전까지 이야기가 언제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에 쏟아지는 칭송을 받으면서 그 위세가 절정이 달아갈 때 그때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다윗에게 한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은 어떤 건가 하면 과연 그가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지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1장을 열면 이때 아마 다윗의 나이가 한 대략 50대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의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보이죠? 여기 헤브론에서 7년. 이때는 이제 7년 동안은 다윗을 유다 그 지파만 왕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싸워요. 7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든 12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옹이하는 33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3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동합 44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의 내용은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지나가는 그때 벌어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웠었다. 예, 이 본문에 보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상대가 어디인가 하면 암몬입니다. 암몬. 이 암몬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죠? 이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동편에 위치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라고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었고 이때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겨울이 딱 닥쳐오니까 잠시 전쟁을 멈춰요. 겨울 동안에는. 그리고 다시 해가 바뀌자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다시. 근데 이때 당시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패하며 이제 수도인 라빠만 남겨둔 상태로 거의 멸망 직전으로 몰려갑니다. 이 라빠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여기 보면 아이고 여기에요. 여기 라빠. 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위치한 라빠. 근데 성경 기자는 이때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출전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이전에 보면 더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녁에 일어나죠? 보통 침상에서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건 다윗이 낮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어디 있어요? 라빠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그리고 라빠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전쟁터가 아니라 어디에서? 궁궐에서. 그것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평소 알던 다윗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예.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범죄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우리는 절대 우연이나 혹은 실수로나 혹은 재수가 없어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은 필연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각실쟁투 60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죄의 방벽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원칙들과 의무들을 게을리하고 등한히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결정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일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나태하게 보내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하 11장까지 보면 다윗에게 고난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대요. 눈에 보이는 사울이라는 존재도 없어졌고 그리고 그 골치 아픈 블레셋도 암몬도 아람도 다 다윗 앞에 정복되어지면서 더 이상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싸워야 할 적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큰 착각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눈앞에 보이는 적이 사라지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도 다 사라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단은 늘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두려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울과의 싸움이나 암몬이나 모압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대항해 싸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원수는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며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근데 이 일은, 이 원칙을 침식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우리의 원칙의 요새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을 등한히하게 만들며 접근한다고 합니다.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될 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원칙의 요새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왕이 전쟁터를 지키는 일은 굉장히 사소하게 보였을 거예요, 다윗에게.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원칙이 아닌 세상 풍속을 따르게 만들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말씀처럼 당시 세상 왕들이 하는 것처럼 암몬 사람과의 이 전쟁을 종결짓기 전에 군대의 지휘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는가 하면 이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다윗이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만약 다윗이 이 법계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이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랍바에 머물렀다면 그는 아마 일평생 후회하게 만드는 이 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전쟁 거의 다 끝났는데 내가 다 이겨놨는데 이제는 내가 안 나가고 이 다른 왕들처럼 궁궐에서 나는 좀 쉬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이길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살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가 고난 중에 그토록 열심히 구하고 찾던 이 하나님을 이제 뒤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있거나 그 의무를 등한히 하고 있거나 혹은 기도해야 될 시간, 마땅히 말씀을 펼쳐야 될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랍바에 있어야 할 다윗이 지붕이를 배회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유혹이 닥쳐올 그때 그것을 전혀 저항하지 못할 아주 위험한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적 싸움을 신실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랍바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실컷 낮잠을 잔 후에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옥상을 거닐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건조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녁놀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때 궁궐에서 이제 쭉 거닐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보는데 그 가까운 집 한 옥상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이 여인은 그 표현에 보면 절세의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여자가 그냥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뜻밖의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당연히 이 자리를 딱 보게 될 때, 이 당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자리를 얼른 떠나야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의 이 다윗은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런 다윗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그 다윗이 아니에요. 네.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유혹의 장면에 눈을 떼지 못하고 추하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사무엘 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하와가 유혹에 넘어질 때 하와는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배회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서 있는 이 하와에게 사단이 어떻게 하죠?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경고한 그 치명적인 선악과를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포장해서 그 손에 딱 올려놓아 주었다고 하는,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다윗 앞에는 거기에 빠지면 나라가 뒤흔들리고 가정이 뒤흔들리고 아주 진짜 치명적인 간음죄를 딱 그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아주 그 모습을 달콤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포장해서 그 앞에 넣어두고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일요일 교회 한 젊은 집사가 담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여름 휴가를 딱 내서 그 담배를 끊고자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철원에 있는 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담배는 여전히 피고 싶어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이 기도원까지 와서 담배를 피우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처량하다고 하는 거예요. 숨어갖고 그 뒤에서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왕에 결심하고 올라온 것 도중에 내려갈 수도 없고 해서 다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대요. 내버리라고. 왜 기도하는 데까지 그걸 들고 왔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바지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가 들어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옛것에서 눈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죄를 바라보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것을 꺼내서 이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서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에다가 탁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유혹의 선악과를 늘 바라보며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선악과를 따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손에 올려놓게 되고 그 후에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게 코스예요. 다시 말해서 버려야 될 그 죄를 우리가 계속 품고 바라보며 살고 있다면 그 죄를 극복하는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데서 우리를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라보는 시야에서 그 유혹의 선악과를 치우고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려야 돼요.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치우지 못하고 계속 품고 살아가고 곁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목욕하는 여인을 그 눈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 이 유혹의 죄 앞에서 눈을 돌이키지 못하는가? 또 이야기하지만 이따금씩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기도와 성경 연구를 하는 이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살피는 이런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말기도주일 이 시간,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모든 원칙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성경 연구와 기도하는 이것이 원칙으로 뿌리 내려져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파중 중앙교회 교인들로 거듭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보통 이제 이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이방 나라 왕들은 어떻게 하지?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얼마든지 취하여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라면 저 여인들 취하는 것은 다른 이방 나라 왕들과 이방 나라 왕들이 다 행하는 보편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세상 풍속을 따라 자신이 일반 세속 왕이 아닌 여호와의 그리스도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나라고 못할 게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각 속에 들어온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3절인데 우리 히터 좀 꺼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예, 다윗이 이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통보가 탁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다윗이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결혼한 여자예요. 유부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유부녀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엘리압의 딸인데 이 엘리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사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다시 말해 이 다윗이 취하려고 하는 이 여인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딸이자 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라고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지금 자신을 위해 충성대의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현직 충신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정말 아껴야 되는 충신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 다윗이 제정신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려운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다윗이에요. 심지어 그는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정의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도 다시 말해 신앙을 떠나서도 이 정도의 경우라면 우리가 아무리 함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도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여자가 바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예요.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아유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여기서 생각을 정리하고 회개하며 얼른 정신을 차리는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보통 사람만도 못한 너무나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여자가 유부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더구나 이 여자는 자신이 정말 아끼는 충신의 아내이자 손녀와 딸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멈추지 않아요.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짐승 같은 짓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죠? 그토록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이라도 그가 어떤 힘에 의해 끌려가서 넘어질 때 보통 사람의 양심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죠 죄가?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로 그 공격을 막지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되면 이 죄의 힘은 나의 욕망과 연합해서 우리를 상상도 못할 더럽고 추한 파멸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캔들에 휘말려서 인생의 파국을 맞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는데 근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권력이 주어지고 그런 돈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다윗처럼 그 품은 죄악을 행할 힘과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위치에서 정말 다윗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을 방패로 살고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로 그 죄를 극복할 하늘의 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위치에서 우리가 다르게 행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죄가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고 깊은 경험을 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이런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너지는 게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번영과 평안이 찾아온 눈에 보이는 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영적 나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신앙의 원칙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의 덫이 그 앞에 놓여질 때 다윗은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여기서 이 죄를 회개하며 그 죄와 분리되지 못했을 때 다윗의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무서워지며 그를 더 사악하게 만들며 계속 죄는 증폭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밧세바와 동침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예요. 그때 다윗의 왕궁에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과 동침한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탁 전합니다. 다윗은 이 여자와 은밀하게 일을 행했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은밀하게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단이 지켜보는 데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 가운데 사는 것처럼 늘 투명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만약 저 밧세바의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첫 번째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명예예요. 만일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왕이 왕궁에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왕의 훌륭한 이미지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저 인간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왕이 아니라 이제 시정잡배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왕권이 흔들리게 돼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죄를 어떻게든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위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뭔가 하면 전쟁터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해서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 계략을 꾸미고 계속 우리아를 집에 보냅니다. 아내와 동침하라 그래요. 음식을 갖다 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우리아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인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동료들이 전쟁을 치르며 들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며 잠을 잘 수 있겠느냐고 하며, 나는 다윗의 왕의 충신으로서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왕궁의 그 문 앞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들에 계신데, 그리고 동료들이 그 법궤와 함께 들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히 놀며 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옛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아는 감동을 해서 다윗의 충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잖아요. 이제 멈추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 우리아는 정말 평생 다윗이 곁에 두고 사랑하며 아껴야 될 제일 귀한 충신, 어떻게 본다 그러면 보배 중에 보배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우리아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처럼 완전히 미쳤어요. 그런 이런 의로운 충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명예와 인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죄에 넘겨주고 사단에게 팔아버리면 첫 번째,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무서운 것은 자신이 정말 아끼고 지켜야 될 선하고 귀한 것들과 이 버려야 될 쓰레기들을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 때문에, 도박 때문에, 성적 충동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팔아버리는 이런 다윗과 같은 미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자신 앞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왕궁에서 잠을 자는 이 충신을 보면서 이 다윗은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정말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통곡할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그냥 죽이게 되면 뭔가 의혹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선봉에 내세워서 아주 싸움이 맹렬해질 때 군사를 뒤로 철수시켜서 우리아가 그냥 전쟁터에서 사고처럼 죽게 하라고 살인을 지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우리아는 헷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헷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타이트족,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데 개종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는 이방인 출신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 최고의 장수 30명 중에 포함되어진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믿고 다윗이 정말 선하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 앞에 충성을 맹세하며 이렇게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그 장수를 욕보이고 그 비열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을 살해하는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 그가 죄에 팔렸을 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았다면 그는 우리아만이 아니라 나단도 죽였을 것이고 그의 곁에서 신실하게 그를 보좌하는 모든 충신이란 충신은 다 죽였을 거예요. 네. 이렇게 미친 왕들이 누구인가 하면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아합이나 므낫세나 다윗이나 다 똑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진실되이 회개하며 날마다 나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고 바르게 하는 이런 경건의 시간을 왜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요압이 읽었을 때 요압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다윗도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었구나. 다윗도 나 같은 이런 속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다윗의 이런 일과 이런 감화로 인해서 요압도 회개하지 못하고 함께 무너져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압은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 충신 우리아가 정말로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해 싸우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죠.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근데 만약 이 순간 다윗의 양심이 깨어났다면, 그가 이전에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이 순간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통곡을 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울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통곡이 고스란히 성경에 실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죄는 내 소중한 것을 파괴합니다.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 소중한 것을 잃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못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든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죄에 감염된 이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칼은 전쟁터에서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라고 하면서 우리아의 장례를 태연하게 치르고 난 후에 그는 유유히 사람을 보내서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절세미인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고 와서 이제 아무 부담 없이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것도 마치 우리아를 위해서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그 불쌍한 과부와 그 식솔들을 우리아를 위해 거두는 것처럼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연인과 쾌락의 시간을 보냈을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후에도 여전히 1년 동안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훌륭한 왕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설교가요, 성경교사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식을 집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훌륭한 왕처럼 행동을 했어요. 근데 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비열해지고, 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아마 유다처럼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매일매일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이끄는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음란한 정욕에 빠져서 충신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빼앗고, 그리고 간음해, 그리고 충신을 죽인 살인까지 저지른 후에 그 다음날 그는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일을 행한 후에 그가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는 무엇을 느끼게 됐을까요? 그는 그 전에 느끼던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느껴오는 그 행복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양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갈 때 그는 이 죄를 알고 이 죄에 가늠한 사람들과 마주대하며 그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그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았겠죠. 저 여자를 데리고 가라 하면서 그 모든 했던 것들을 그 측근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죄악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의 마음을 나타내는 시편 기절을 보며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1년을 보냈는지 알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가 더 교활하고 더 위선적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부딪히며 회개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그 다윗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의 양심을 계속 압박하면서 그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목회자 협의회에 참석해서 저는 깜짝 놀랄 충격적인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전공하였고 또다시 영어를 전공해서 삼중학교 선생님으로 11년을 근무하셨고 나중에 경상도 시골에서 시골 생활을 하셨던 정말 신실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던 분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양심 선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자신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잘 가르치고 시골 생활도 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은 이 사람이 15년간 이 게임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해서 안식일에도 교회에 돌아오면 게임을 하였고 교회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그리고 심지어 그 중독이 극에 달아갈 때 일주일에 하루만 집에 들어가고 나머지 6일은 밖에서 잠을 잤는데 근데 그 이유는 매일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하며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한 번씩 꼭 오전 동안은 포르노 동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일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철저히 거짓말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교육자로서 게임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게임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했고 그리고 그 아내와 그리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양심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그가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쳤고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신실한 죄인교인으로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 중독이 심해질 때 이분이 어느 지경까지 갔는가 하면 매일매일 교회에 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였지만 이 중독에 너무나 깊이 빠져버려서 이 사이코패스 증세까지 나타나면서 매일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 괴로워서 이분이 매번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악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자살을 결심하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 그는 거기서 정노의 계단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정말 다윗 같은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난 후 이분은 너무나 신실하고 훌륭한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중독에 빠진 다윗과 회개한 다윗은 철저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이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그 어떤 나쁜 인간보다 더 나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활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죄는 그 선한 다윗을 이렇게 철저하게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죄는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달콤함을 탐닉하다가 결국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도 그 추악한 모습을 다윗처럼 위선으로 포장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옛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다윗에게 그 신앙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찾아오고 계심을 느끼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깊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주시는 신앙의 행복,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찾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시편 51편 12절에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